이제는 역전되리라 찬양할게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들어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찬양단 박자 좀 따라와 주세요. 박자 좀 따라와 주세요.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할게요.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우릴 부르신 집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이끄시는 주님입니다.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봅니다. 다니엘 3장 1절에서 7절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레아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스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하나님이 뽑는 귀한 일꾼 속에 당첨이 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뭔가 이 마이크가 조금 소리가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조금 더 키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역사를 볼 때에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택하여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쓰시려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믿습니다 하는 그런 수준은 이제는 지나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이 땅에 나타내야 되잖아요. 나타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절대적인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요. 사람을. 그러면은 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내시려면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택한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다 그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과 목적을 알아서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나타내시를 사명자로 불러주셨잖아요. 이런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면은 그 사명자로 하나님이 쓰실 때에 그게 뭐냐? 기적이다 그 말이에요.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초자연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축복받는 게 아니고 제가 주일낮에 설교한 것 마냥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고, 자존심을 세우는 역사를 위하여 우리가 내가 대표자야, 이 시대에 대한 대표자다, 축복에 대한 대표자라는 사명감에 눈을 떠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기를 원하는 걸 알아야지 되는데, 그 말씀이 이 다니엘서 3장에 일어나는 사건인 거예요.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사는 방법이 뭐냐? 믿지 않는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고 이방 나라들의 신을 섬기고 이방 나라를 따라가는 그러한 수준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보여줘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계속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좀 정신 청소를 좀 해야겠구나. 그래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 그렇게 하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성전도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이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하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느꼈겠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교만함,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이 복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엉뚱한 신앙에 잡혀있던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그곳에 가서 아예 밑바닥에 살게 만드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회개할 줄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비참하게 만드는 그때에 하나님이 두 사람을 쓰셔요. 하나는 뭐냐? 에스겔 선지자가 제사장이거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환상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보여줘.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하실 거다. 하나님이 성전을 이렇게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만들 것이다 라고 환상을 통하여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믿음을 다시 정결하게 만드는 영적인 성도로 만드시는 그런 역사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궁에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왕인 느부갓네살 왕의 모든 역사 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자기는 하나님에 의하여 쓰임받는 도구라는 것을 알게 만드는 역사가 다니엘서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는 다니엘이 정말 포로 출신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앙과 정체성, 자존감을 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이 먹는 우상숭배한 고기 먹지 아니하고 채식만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그 지혜를 통하여 다니엘서 2장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잠자다 꿈을 꿨는데 그 꿈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꿈이야. 근데 꿈을 잊어버린 거야. 이거 틀림없이 어떤 큰 꿈인데 잊어버리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박수들, 재판관들, 아주 최고 고급의 두뇌들을 다 불러가지고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찾아가지고 해석하라고 요구를 할 때에 아무도 그걸 하지 못하지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다니엘이 왕께서 꿈을 꿨는데 그게 큰 신상입니다.
머리는 금이고 어깨와 이 팔은 은이고 배는 동이고 넓적다리는 철이고 발막과 발목에는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러한 큰 신상인데 하늘에서 돌이 날라오더니 다 그 신상을 치니까 와르 무너지는데 그 신상이 싹 없어지고 그 돌이 온 땅에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왕이 눈이 동그래지고 세상에 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 그러면서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뭘 말하냐면은 온 세상은 바벨론 나라가 다스리는데 바벨론 나라가 다스리는 게 아니고 또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왕을 쓰고 있다는 것을 눈을 뜨게 만드는 게 다니엘서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왕궁에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온 세계를 보는 눈을 열어주고 평민을 통하여는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성화시키는 역사를 이루는 가운데에 그런데 오늘 이 3장에서는 또 신상의 사건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고 무릎 꿇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해놓고 또 시간이 가면 신상을 또 두라평야에 세운 거예요. 이 두라평야가 뭐냐면 바벨론 나라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인데 그곳에 신전이 있는 곳에 60규빗이나 되는 그러한 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공무원들 고급 공무원들을 다 낙성식에 모아서 놓고 밴드가 울려 퍼지면은 다 절하라. 그리고 만약에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 용광로 불구덩이 피워놓고 던져버리겠다. 절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그 일을 왜 하느냐? 가장 중요한 건 느부갓네살 왕이 온 세상을 다 점령을 해서 바벨론 나라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모든 다른 나라들을 점령했는데 그 모든 나라들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잖아. 자기 나라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데 다 자기들의 신을 섬기니까 이 바벨론의 왕권이 말하자면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너희들이 섬기는 신앙은 두 번째야. 우리 바벨론을 다스리는 신이 첫 번째야. 이 신이 제일 우선순위고 이 신을 섬겨야지만 바벨론 나라가 일치가 될 거야. 그러니까 그 정신 통일, 신앙 통일을 위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급 공무원들 하나도 빠짐이 없이 다 불러가지고 바벨론 나라의 신성을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용광로 속에 들어가 버릴 텐데 죽게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다 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다니엘의 친구, 여긴 3장에는 다니엘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각 지방에서 섬기던 말한 군수 출신이나 지방의 어떤 고위 공무원으로 이제 다니엘의 부탁에 의해 썼는데 그들이 와가지고 절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절을 하지 않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3장 여기 8절 말씀을 볼까요?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근심장에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12절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운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아무리 엄밀한 왕의 명령이 있어도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알아요. 잘 알아. 왜? 다니엘을 통하여 인정을 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렇기 때문에 알아. 그들을 불러가지고 왕이 너 왜 그랬느냐? 심짓 그랬냐? 그냥 그래 본 거냐?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이번에 절하라. 그러지 않으면은 풀무불술에 들어갈 거다. 그럴 때에 이들은 뭐라고 해요? 왕이여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풀무불 속에서도 살려주실 것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노해가지고 더 뜨겁게 하라 그러고 거길 지어놓는데 얼마나 불이 뜨거웠는지 세 사람을 집어넣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랬어. 사람을 집어넣는 사람 다 죽었어. 그게 불구덩이 속에 던져버려졌잖아요. 근데 안 죽었단 말이야. 또 세 사람 집어넣는데 한 사람이 더 있었다 그런데 신들의 아들 같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거기서 끄집어냈는데 불탄 냄새도 없었다 하는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 사건을 우리가 잘 봐야지 되는데 이제 우리 여기 3장 28절을 봅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뭐할지라?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얘기잖아.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느부갓네살 왕은 자존심도 없어졌어. 다니엘과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살려내신 하나님을 자기도 인정하고 백성들도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만약에 안 섬기면은 그 집을 완전히 거름덩이로 만든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이제는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고 역사하시는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믿음으로 절하지 아니해서 하나님이 살려줬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관계를 만드는 게 자녀예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그 자식밖에는 모르잖아요. 옆에 있는 옆집의 아들이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그 부모의 마음은 모르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아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냐? 자식은 부모의 생명을 받았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은 한 영이 되니까 부모는 자식을 알고 자식은 부모를 알게 돼서 그 뜻을 통하여 부모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자녀된 도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에 정말 우리가 제일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지를 못해. 오직 뭐냐? 믿는다고 하는 수준 하나는 뭐냐? 내가 필요한 거 도와줄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해줄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줄 하나님, 마치 내 필요한 걸 채워주는 하나님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은 어린 신앙 때는 필요해요. 애기 신앙 때는 왜? 그래야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만들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가니까 그 신앙은, 애기 신앙은 필요하지만 오래 믿으면서도 집사님 되고 권사 장로님 돼도 그 신앙으로 있다면 이건 틀림없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바로 뭐냐? 기복신앙이라고 그러고요. 세속화 신앙이고 어린아기 자기 중심의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은 그게 아니고 뭐냐? 하나님이 진짜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했다면은 우리가 가장 알기를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에 전념해야 되고 그곳에 우리가 모든 기도의 목적을 둬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자녀가 가장 하나님 앞에 바라봐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자녀를 찾는 거고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뭐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가는 신앙이 첫째 신앙이 돼야 돼요. 그 신앙에 눈을 뜨지 않으면요,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절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 사건이 오늘 여기에 있는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온 세상이 자기 나라라고 생각하며 바벨론 신앙으로다가 온 세계를 다스리려고 하는 계획을 세운 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는 당연해. 그런데 그것이 영적으로 보면 뭐냐? 사탄의 역사란 말이야. 사탄은 온 세상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고 자기의 모든 뜻대로 이루어가면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에게 사탄 나름대로 복을 줘. 그죠? 그게 뭐예요? 죄를 지으면은 그 죄를 짓는 것만큼 세상에서 잘 돼. 여러분, 세상 방법은 뭐냐? 거짓말해야 잘 되고 진실하지 않고 가식으로 해야 되고 남 속여야 되고 남 미워해야 되고 남보다 경쟁해야 되고 남보다 남을 무너뜨리고 내가 올라가야 되고 이게 완전히 세상 방법인데 그건 사탄의 법이에요. 사탄이 원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고 경쟁하게 만들고 서로 물어뜯고 죽이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올라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법인데 그게 세상의 법이란 말이야. 여러분, 이러한 사탄의 역사 속에 있는 진짜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하면서 풀무불을 놓고 하는 건 뭐예요? 강제적이잖아. 강제적이고 억지로라도 너희들이 안 죽으려면 해라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바벨론 나라의 왕의 그 법으로 보여준 거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가 볼 때는 그것은 우상숭배라는 말은 뭐냐? 이건 사탄의 법이다 이 말이거든. 그걸 구별하는 눈이 열려진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열려지니까 절할 수가 없었던 거지.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당연히 절해요. 싫어도 해야 돼. 왜? 안 죽을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내가 필요한 것 채워주고 뭔가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사탄의 법대로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남의 거 뺏어야 되고요. 남이 올라가는 거 내가 끌어내고 내가 올라가야 되고 남이 못하는 거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해야지 되는 게 세상 법이고 이게 마귀의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면 첫째,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줘야지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방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눈이 열려져야지만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는 일꾼을 되려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분명히 이건 사탄의 법이고 세상 법이고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라는 깨달았으니까 절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만드래. 너희가 짐짓 그랬냐? 내가 너희들 잘 안다. 너희들은 참 똑똑하고 뭐 잘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거 얼마나냐? 내가 너희를 인정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프로 출신이지만 지방관으로다 세워줄 만큼 너희를 인정하니까 너희들은 내가 기대를 걸고 사랑한 것만큼 내 기대에 어긋나지 말고 내 사랑 거역하지 말고 나에 대해서 내 인정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되지 않냐고 아주 인정적으로 아주 사랑적으로 관계적으로 그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도 영적인 눈으로 볼 땐 뭐예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절할 수 없다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 많이 하나님이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선포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들은 결론 내렸다 그 말이야. 아니,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신앙의 눈을 뜨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뭘 가져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이 나는 구원시켜 놓은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건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자존감을 확실히 붙들고 거룩한 자신으로 자기를 만들고 거룩한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남들 앞에도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쓰실 수밖에 없는 나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의외로 신앙생활은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타협하지 말고 비굴하게 거기에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얻으려고 그러지 말고 완전한 하나님이 볼 때도 깨끗하게 진짜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우리 가지십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뭐. 근데 여기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지 아니할지라도 절할 수 없다고 하는 이건 뭐예요? 우리는 꼭 불에서 살아난다라는 확신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틀림없는 신앙의 고백은 갖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응? 여기에 봅시다. 3장 16절부터 3장 16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에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건 뭡니까? 나를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하여 내가 살고 있는 자신이란 걸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살아려면 비굴해질 수밖에 없고요 진짜
내가 나를 위해 살려면은 별별 짓을 다 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에 의하여 내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내가 산다는 확신만 있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만드는 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굴하게 째째하게 그러지 말고 하나님에 의하여 내가 사는 신앙으로 만드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한번 시험해봐요. 내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에 맡겨버리면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시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는 거야. 네가 진짜 나를 믿고 있느냐, 아니면 네가 그냥 건성으로 알고만 있느냐,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내시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던져졌을 때에 만약에 하나님 입장에서 안 도와주고 죽었다, 그래 불에 타 죽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에게 이익일까 손해일까? 얼마나 손해겠어요? 아이고 그들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믿다가 죽어버렸네. 그런 소리 안 듣겠어요? 아이고 그들이 믿던 하나님은 완전히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신이지, 믿으나 만화한 신이지, 그 무슨 그들은 괜히 하나님 믿는다고 그랬다가 괜히 개죽음 당했네. 그 소리 안 듣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알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돼야 되고 믿음의 바탕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만약에 내가 하나님 방법대로 살았다가 실패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걱정해 드려야 될 만큼 우리는 맡겨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근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서에 보면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자존심을 위해서 세웠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바벨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방법이 기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세 왕이 와요. 세 왕이 나와. 하나는 1장에서 4장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2장에서 신상 맞춘 것 가지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게 만들고, 3장에서 오늘 여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게 만들고, 4장에서는 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하늘에 다 떤 나무가 있어. 온 세상을 보는 나무인데 새들이 기적이고 밑에는 짐승이건데 이 나무가 다 잘라지더니 노줄로 꽁꽁 그루터기를 묶이는 거, 그 다음에 그 꿈을 꿨는데 이걸 다니엘이 또 해석을 해줘. 왕이 이 나무인데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말하는 나무인데, 왕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를 내가 다스린다라는 선포를 하면은 당신은 왕자리에서 쫓겨나가지고 미쳐가지고 7년 동안 소같이 들판에서 다니다가 7년이 차면 다시 정신이 돌아올 겁니다. 그 예언을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미쳐가지고 7년 동안 막 하다가 다시 정신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게 4장 사건이에요. 왜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하면서 뭐냐?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바벨론을 다스리는 역사라는 걸 보여주게 만드는 사건이 그렇게 나오고요. 5장의 사건은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금, 은, 그런 잔 가지고 술을 먹으면서 자신들의 신을 찬양할 때에
이 궁궐 흰 벽에 사람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막 글자를 썼는데 이 글씨를 아무도 못 읽어. 그럴 때에 왕의 어머니가 다니엘을 부르게 만들어서 너가 이걸 해석해주면 셋째 칠의자로 삼고 금사슬을 걸어주고 영화롭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해석하라 그럴 때 다니엘 뭐라 하냐. 왕이요, 그거는 다 다른 사람 주고 내가 해석해 주겠습니다. 이 글씨가 뭐냐,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인데, 왕을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니까 이 바벨론 나라를 다스릴 만한 자격이 없어서 왕은 하나님이 그냥 끝내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날 밤에 왕이 죽어.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온 금은 그 술자를 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결과가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는 게 하나님이 심판하는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에서는 이제 메데 바사 나라가 다스리는 다리오 왕이 이제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키고 다리오 왕이 다스리면서 이 다니엘 선지자를 첫째 칠의자로 삼아주는 거야. 그러는데 이 바사 왕을 다스렸던 다른 총리들이 아니 저거는 망한 나라의 총리를 갖다가 우리보다 위에 세워놓고 우리는 저를 밑에 세워놔? 그러면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겠어. 그러니까 다니엘을 저걸 무너뜨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보니까 다니엘은 아무 허물도 없고 어떤 뭐 잘못된 것도 없고 또 어떤 뭐 죄를 짓는 것도 없고 너무 깨끗한데 보니까 요 다니엘이 섬기는 신앙에 대해서 틈잡을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왕이요, 한 달 동안 우리가 왕만 섬기고 왕의 신에게만 섬겨야지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합시다. 왕이 보니까 메데 바사 나라를 잘 하나로 만들기 위한 방법을 하니까 옳다 그러고 도장 찍어줬는데 다니엘은 30일 동안에 자기를 보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문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감사했다 그랬어요. 그걸 보고서 왕에게 고발을 했을 때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고발을 했는데도 사자굴에 집어넣으라는 결정을 못 내려. 저녁 때가 돼가는 거야. 그 대적들이 왕이요, 이건 금할 수 없는 법령입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니엘을 집어넣으라고 하면서 뭐라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능히 살릴 줄 믿는다. 그러면서 집어넣고 왕이 그날 밤에 식음을 전파하고 잠을 자지 않았다 했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얼마나 확실하게 보여주고 그만큼 신뢰를 얻게 만들고 죽일 수 없을 만큼 왕이 신임을 얻게 만들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란 분을 섬기는 신앙으로 보여준 거잖아. 그게 바로 신앙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릴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이요 그렇게 만들어져야 돼. 여러분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룩성과 하나님이 나에게 목적을 두셨다고 하는 확실한 사명감을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마귀의 법에 굴복하며 마귀로부터 얻어야 될 그런 죄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나는 나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가지고 신앙의 사명감 가지고 내가 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사명자로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로 만들어놓은 이러한 사명자로 이 자리에 부름 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탄이 어떤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하거나 시험을 하거나 조롱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버텨나갈 때에 이제 그게 역전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김보라 집사가 역전되리라는 찬양을 탁 부를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그 내용에 앞장서서 찬양을 우리를 부르면서 고백하게 하는구나라고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내가 누리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근데 나만 그런 것 같아. 손 들고 찬양하라 그래도 다 손 이렇게 내리고 찬양해. 아이고 참. 아니 손이 그렇게 무거워요? 손 들고 찬양합시다 그랬는데 다 손 들고 찬양하자면 하기 전에 내가 감사해서 막 손 들고 찬양하고 감격해 찬양하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의 겁니다. 막 그러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마음의 문이 확 열려져 있는 곳에 은혜를 막 부어줄 텐데 그냥 완전히 수동적으로 찬양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뒤에 진짜 보면서도 막 찬양 부르면서도 얼마나 그냥 손 안 들은 사람들 보면은 좀 아쉽든지 말이야. 복받을 마음을 가지고 복받을 행동을 하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드릴까 그런 마음으로 해야지. 그래야 살아나지. 안 그래요? 여러분,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를 알고 부르신 목적을 알고 나를 진짜 쓰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고 싶어 한다는 마음을 알기만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나 존귀한 자가 되고 진짜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고 역사할 수밖에 없는 나로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내게 있는 환경 절대적으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하여 역사해.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거든지 정말 무엇이 다 마치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상황이든지 해답이 없고 벗어날 길이 없는 그런 일수록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가장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역사가 일어날 기회를 제공해 드려야 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 내 환경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저를 통하여 정말 왜 불렀는지, 부름의 목적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그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원하게 말해주기를 바라셔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내가 있는 어려운 환경에서 진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는 역사로 풀무불 구덩이에 빠진 나 같은 모습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보여지는 이 역사를 일으키는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